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내용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 내용이요? 예? 뭘까요? 딱 제목만으로 뭔가 딱 느낌이 오는 게 있지 않으세요, 혹시? 예, 에덴 동산의 파손이죠. 에덴 동산의 파괴. 오늘 내용은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에덴 동산을 파괴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린 그 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아주 중요한 그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그리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의 결과로서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나타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모습, 그 죄가 무엇인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매우 좋게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좋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신 것 중에 최고가 뭐였죠? 예, 천지창조의 결과물들 중에 하나님께 천지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 그렇죠,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사람은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좋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우 좋게, 세상을 가장 좋게 만드셨고 그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뜻에 부합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가장 좋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토브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토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여러분 어디 다니시다가 이제 토브라는 이런 단어가 보이시면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브.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매우 좋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사람들은 살면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만날까요? 지금과 같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창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그 설명에서 인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 창조하셨는데 다 보시기 좋으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뭐라고요? 예,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아름다움은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클까요? 예, 사람의 아름다움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이 깨어지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어떻게 될까요? 깨어집니다. 깨어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만물이 구원을 얻을 때를 바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만물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전한 영광을 누릴 때에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아름다움이 피조계에도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천지 만물에게도 함께 주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니아 연대기 말씀드렸죠.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기억 나시나요? 자, 나니아 연대기라고 있습니다. 영화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번 보십시오. 나니아 연대기라고, 이게 C.S. 루이스가 지은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거기 보면 아슬란, 사자가 등장하고,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니아 연대기 2편을 보시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 나니아 연대기 2편을 보시면 맨 첫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게 길어지는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끝내고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거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요하게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 역시도 사람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좀 볼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자,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로부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난번 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창조의 재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피조물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 피조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되니라 라고 결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결과로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고요. 그리고 인간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때 가장 하나님을 향한 바람직한 자세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특수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피조물은 그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대로 되는 거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단 두 가지의 범주만이 존재해요. 두 가지의 범주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만물, 이 두 가지의 존재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중간에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천사는 어디 들어갈까요? 천사는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천사. 피조물이죠.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그 관계밖에 없어요. 두 가지 범주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불순종하여 그 관계가 깨어진 존재가 또 있겠죠. 불순종하여 그 존재가 깨어진 그 존재가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그렇죠? 사탄도 원래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인 겁니다.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천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불순종을 자기 자유의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존재는 천사와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나 인간이나 우리가 그렇게 막 천사게 막 훌륭하게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피조계에서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특별한 임무가 뭘까요? 특별한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렇죠, 다스리는 거죠.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원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 여러분, 이 형상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은 뭔지 아시죠? 영어로 하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 오브 갓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할 때 이 형상은 이걸 역으로 유추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눈과 코가 있고 손발이 있듯이 하나님도 눈과 이렇게 코와 귀와 손발이 있다, 이렇게 역으로 하나님을 유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 분이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없으면 육체의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셔도 우리 육체가 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초월하여 완전하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요, 우리의 육체는 아주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육체는 이게 우리가 손이 있으니까 이게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냐면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어떤 가능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동시에 어떤 한계를 가져요? 하나님만큼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져요. 저는 팔이 하나니까, 손이 하나니까 지금 한 손으로 펜을 들면 이 손으로는 이걸 동시에 못 잡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잡을 수 있는 능력과 잡을 수 없는 한계를 우리 육체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육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라고 하실 때에 이 형상과 모양은 우리의 피지컬,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여기서 이 형상과 모양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쓸데가 없죠. 첫 번째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에요. 우리의 내적 성품. 어떤 내적 성품이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적 성품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선을 아는 양심이 있죠.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선을 아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아는 거. 신미성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걸 보고 아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이 선, 양심, 선한 마음, 신미성, 또 이거는 이제 의라고도 하거든요. 의로운 마음. 의로운 마음도 있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이 창조성은요, 여러분, 인간과 다른 존재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세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잖아요. 창조력이 있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고안해내고 생각해내는 그런 창조성, 창조력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적 성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적 성품, 선한 내적 성품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능력들. 자, 우리가 보죠.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보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봄에는 어떤 게 있죠? 우리의 봄에는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심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가리울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듣죠. 근데 우리의 듣는 능력도 있지만 한계도 있죠, 동시에. 근데 하나님의 들으심에는 어떨까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다스리는 일. 이 다스리는 일은 원래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죠. 이 다스림 안에는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도 이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통치와 보호, 보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동시에 또한 보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이 세계를 다스리는 동시에 또 뭐 해야 되냐면 보존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부분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우리 가끔 청년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 꼭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할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자,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1차적으로 누구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겠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지음 받음이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래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하나님께도 남성과 여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사랑.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사랑을 사람도 한번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을 자신의 왕 같은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자, 이 땅의 대리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삼으셨는데 어느 정도의 대리자냐면 왕과 같은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삼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인간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 의, 거룩함, 정의, 선한 질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유지하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왜 두셨는가?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이루고 정의와 선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합니다. 본성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인식해요. 즉 모든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요?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마다 저마다 도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죠. 그리고 질서에 대한 의식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왜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죄인이나 의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그 안에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자, 조금 제가 그냥 좀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이 부분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제 뒤에 이제 나올 텐데요. 그냥 좀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뭘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범죄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요. 훼손돼 버렸습니다. 막 훼손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훼손된 겁니다. 훼손. 그러므로 신자나 불신자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반드시 남아있습니다.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어요.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요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안에 양심도 있고요. 선한 마음도 있고요. 질서의식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만큼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창조성,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성도 있고요. 신미성, 아름다운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막 많아요. 윤리성도 있고요. 도덕성도 있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본성의 대부분은 훼손되어서 막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요만큼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크게 그렸어요.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그리고 보니까 너무 크게 그렸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크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제가. 사실 요만큼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만큼 남아있는 이 부분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안에 남긴 요만큼 안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신을 찾아요. 벼락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벼락 치면 다 아시잖아요. 왜? 요즘 그 아이들은 야 너희들 벼락 치면 무섭지 이러면요 잘 모릅니다. 서울 사는 애들은 벼락을 잘 모르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서울 사는 애들은요 천둥번개를 잘 몰라요. 되게 그 자녀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천둥번개 들은 적 있어? 그러면 잘 모릅니다. 서울 하늘은 너무 밝고요. 항상 실내 생활하기 때문에 이 천둥번개를 잘 몰라요. 서울 애들은. 저만 신기한가요? 하여튼 벼락 치면은 무섭잖아요. 벼락 치면 무섭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뭐 괜히 너는 하늘이 두렵지 않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을 찾는 마음이 왜곡되면 뭐가 되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 신을 찾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로 바른 길을 찾아가면 누굴 찾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여기까지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일반 계시라고 하고 이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다라는 단순히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안에서 이 부분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면 좋겠는데 참 무슨 불가사리도 아니고 제가 이게 근데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는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요. 근데 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는데 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전쟁입니다. 전투예요, 전투.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의 형상들, 죄악의 모습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걸 막 거부하고요. 사단이 밖에서 공격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교훈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쪼그라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계속 확장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땐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점점 우리가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잃어버렸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진짜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진짜 사람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람 노릇하려면요. 예,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수많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철학적인 정리들, 종교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철학들이나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종교를 가져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초인간이 되는 거를 많은 종교들은 목표로 삼아요. 여러분 심지어 불교의 목표는 뭐죠, 여러분? 불교의 목적. 불교의 목표는 뭡니까? 예, 저 서빈이 뭐라 하지만 안 들리네요. 불교의 목표는요, 결국에는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장로님 맞습니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니르바나. 예. 열반에 드는 거죠. 카르마. 업을 벗어서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열반에 드는 것.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틀을, 인간의 번뇌를, 인간의 고뇌를, 인간의 업을 벗어서 부처가 되는 것. 이게 결국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어떤 종교도 인간이 인간의 참된 가치를 이룩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초인간, 인간이 인간을 벗어나는 것을 종교와 철학의 목적으로 삼아요. 그런데 성경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인간이 완벽한 존재였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 완벽함을 거부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완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 인간미가 가장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여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정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냉정해지시면 안 되고요. 냉혹해지시면 안 되고요. 무자비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이 이제 드러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 우리 예수 믿음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죠. 그 하나님은 그가 언약에 신실한지를 시험하고자 아담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네가 이 명령을 지키면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영원히 내 안에서 영생을 누릴 거야 라는 그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단순히 불사의 몸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삶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거를 말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 그런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사였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행사하여 동산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가요? 뱀이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꼬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사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될 마땅한 반응은 사탄을 쫓아내는 거였죠.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거부해야 됐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탄이 쫓겨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더럽히는 일을 아무렇게 행했습니다. 그냥 행했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부추겨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에게 순종하면 사탄이죠. 자기에게 순종하면 자유롭게 되리라고 거짓 약속을 했지만 그런 자유가 불가능함을,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누군가를 섬겨야만 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형상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얼마나 자유였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자유예요. 아주 놀라운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 자유와 그들의 복은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완전한 자유의지라고 할 때 이 완전한이란 말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의미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는 피조물의 자유입니다. 피조물의 자유. 피조물의 자유라는 말은 그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행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순종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이 모든 자유를 만끽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의가 있어요. 의, righteousness. 예. 오름이 있습니다. 오름이 있는 거예요. 오름. 그런데 이 오름, 이 의는 태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그들 안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의가 있었고 그 의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자유는 피조물의 자유였고 그리고 그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그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순종의 기준, 순종의 율법이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요, 단순히 나무 열매가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고 의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룩을, 생명을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버려요. 자, 그런데 사탄의 형상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사탄의 형상이 있어요. 사탄의 형상은 뱀인가요? 아닙니다. 뱀은 그냥 어떤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까 말씀드렸죠. 내적인 아름다움과 의와 거룩이었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형상은 뭐겠습니까? 악이에요. 악입니다. 악. 어떤 악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의를 버리는 것. 의를 거역하는 것. 반의죠. 반의.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의 형상이요, 사탄의 형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누구의 형상을요? 사탄의 형상. 사단의 형상을 사람들이 닮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오직 그들이 사단의 형상을 입기를,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에베소서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단의 형상으로 계속 우리가 옷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거룩한 형상으로 옷 입어라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빨리 좀 갈게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왕에게,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잠시만요. 예.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예, 다 돌아왔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왕에게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사단의 형상을 지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죠. 하와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하와가 굳이 먹어서 아담에게까지 죄를 넘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라고 얘기해요. 함께 있는 남편. 그래서 그 구약 창세기 주석 어떤 주석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그 옆에서 남자 아담이 다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방치했다라고 많이 설명들을 해요. 그러면 아담이 왜 하와를 방치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뭐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담 역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하와가 범죄하는 걸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어떤 지혜가 생겼다, 지식이 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바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고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죄와 형벌을 그들이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발견하셨고 그들의 반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형벌을 내리시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죠. 그래서 다리를 다 없애셔서 땅을 기어다니게 하셨고요.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고 자신을 다스릴 남편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고 아담은 많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원래는 출산이 원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요 복이고 기쁨이었는데 하와로 인하여서 그것이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 안에, 남편의 지배 안에 있는 그 삶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피조 만물의 어떤 훼손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땅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였던 땅이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이 모두 인간의 복을 위해 존재했거든요. 인간의 복과 인간의 만족을 위해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그 자연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이제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담은 수고해야만, 노동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종인 아담은 자신의 존귀한 지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존귀한 지위,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고 누구의 형상을 입었냐면 사탄의 형상을 그가 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아담의 반역 때문에 죄와 비참함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동물 가죽으로 지은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고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은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닥친 그 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모든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세대와 세대를 계승하면서 모두에게 원죄로서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냐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우리 안에서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요만큼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여기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행하는 이런 자범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 죄의 사함을 받아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의인의 모습, 의인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회복하고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나타났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한 내용 중에서요,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예,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사형제도요? 예. 예. 뭐, 예. 저 개인적인 의견은요, 지극히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지극히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책을 읽으면은, 그렇지, 사형제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책을 읽으면, 그래도 인간의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한다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서빈자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아까 악마랑 불순종 설명해 주실 때 들은 생각인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형상은 순종이고 사단의 형상은 불순종이라고 했을 때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왔으니까 뱀이 사실 지혜롭게도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혜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순종에다가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되어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혜로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런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도 된다고 볼 수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왜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를 믿거든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성도의 사귐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아주 좋은 모습이고 궁극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또 교회의 모습이고요. 예. 예. 제가 고맙죠. 예. 예, 장로님. 오늘 이번 매성 명목으로 이루어졌지만 언약은 첫째 아담의 자유의지를 고려하는 행위 언약 시작되나 나중에는 둘째 아담의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의 호시로 끝난다 했을 때 행위 언약을 알겠는데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
그, 저기,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요. 그,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장로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몇 주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언약 파트에 보시면 조금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거기 조금 제가 어렵게 설명해 놨고요. 조금만 여기 그 부분 아주 중요한 거라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일단 언약은 하나님과 그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관계예요. 언약은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 언약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장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었어요. 이 행위 언약은 이 관계, 곧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행위로 말미암아 이어졌던 겁니다.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먹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먹지 않는 행위를 아담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인정하시고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조건을 아담의 행위에 두셨고 아담도 그 행위에 순종함으로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였죠. 근데 이 관계는 여러분, 이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깨어졌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라 누가 실패했죠? 예, 사람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언약을 주십니다. 자, 사람에게 맡겨놨더니만 사람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맺으신 이 관계가 사람에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관계를 완성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관계가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언약, 이 하나님의 관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의 문제는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사람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김다미 집사님. 예. 예,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완벽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 막아냈더라고요. 처음부터 얘네가 들어와가지고 소득임이 있고 또 배 빠지게 했으니까 처음부터 막았다는 그런 일은 이상한 질문 아니죠? 아니요,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이상한 질문 아니고, 그냥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나서 그 불칼을 든 천사로 에덴 동산을 막으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뱀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존중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사단이 아예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적인 순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으려는 그런 의지적 결단과 어떤 자기 의지를 통한 순종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게 다 없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할 그냥 기계적 순종, 그냥 갈등 자체나 고민이나 판단이나 결단에 어떤 그런 수고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했겠죠. 예. 이게 지금 적절한 답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성경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예. 예,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니, 불말씀 이게 저도 대답을 했지만 시원한 답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권사님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근데 권사님 이제 이미 권사님께서 답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이미 그렇게 행하고 계실 것 같지만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뻔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답인 기도와 묵상, 말씀 외에는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사실은. 예.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변화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팍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사님. 예, 혹시 또 있으실까요? 예, 박수진 집사님. 성경에서 뱀을 다 이렇게 사당에다가 두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뱀에 대해서만 그렇게 예, 근데 이제 뱀만 아니라 나중에 신약에 가면 염소도 그렇게 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신학적으로 이제 문해 비평, 뭐 문학 비평, 뭐 고등 비평 뭐 이렇게 말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왜 지금 제가 이 대답을 탁 못 드리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시대적인 성경을 비평하는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학, 전설, 신화의 영향으로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신화 중에 하나요, 사람이 만들어낸 책 중에 하나다. 이런 논리로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의 그 권위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논리로 성경을 많이 이제 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리기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주저하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뱀이나 이제 그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그런 어떤 악의 상징으로 사용할 때는요, 뱀 자체가 나쁘거나 뱀 자체가 악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뱀은 그냥 동물이거든요.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뱀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어요. 뱀이 가진 속성. 뭐냐면 몸을 숨겼다가 정체를 숨겼다가 한 방에 물어서 죽이죠. 그러한 속성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뱀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저기 누가 얘기했죠? 서빈자매가 그랬나요?
어디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뱀을 가리켜서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시죠? 예. 우리 그 최동욱 장로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채팅방에 3월 21일, 28일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참조하세요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조금 참조가 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그 제대로 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제 더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 순서를 정하면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에 이름 순서들을 했는데 제가 이 가나다 순 정렬이 조금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다 역순인데 우리 이혜옥 권사님까지 하셨죠. 기도를. 이혜자 권사님까지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이 원래는 이혜옥 권사님, 이지선 집사님, 그 다음에 이미자 집사님, 이인순 권사님, 이보영 집사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게 소팅이 잘못돼가지고서 제가 이인순 권사님께 오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인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혜옥 권사님, 예, 다음 주에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인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혜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믿음으로나마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줌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는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회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진리의 삶에 목마른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싹튼 새로운 삶의 씨앗을 키워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도 한번 켜주시고요. 마이크도 한번 켜주시고 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샌드위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